제 친구 중에 그 신학대학 교수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제 오랫동안 물론 계셨어요. 근데 이제 늘 전화를 하는데 이제 친구니까 힘든 걸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요즘 와가지고 부쩍 스트레스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네가 늙어서 그렇다. 내가 이제 이렇게 웃으면서 같이 얘기를 하는데 요즘 학생들이 옛날 같지 않아서 좀 옛날하고 다르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다 좀 개인적인 것도 많고 요즘은 다 자기 주장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그냥 하는 말이에요. 예의도 없는 것 같고 인사도 잘 안 하고 그리고 무슨 표현도 잘 안 하고 무슨 생각을 가지는지 잘 모르겠고. 그런데 문제는 이 강의 평가제가 있어가지고 아이들에게 또 잘 보이지 않으면은 이게 또 힘들다 뭐 이런 얘기 등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위로해 주었습니다. 야, 다 뭐 그렇지. 또 우리 다 자녀 같지 않냐, 아이들 아니냐. 그러니까 네가 잘 참고 키워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맞추는 줄 알았는데 이 얘기를 하다가 이제 쭉 지나가더니만 장 목사, 그런데 내가 이렇게 얘기는 해도 아무리 어려워도 얘네들은 4년만 있으면 나가더라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애들이 올라와 지가 전화해놓고 지가 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또 하는 말이, 야, 네가 참 안 됐다. 너는 교우들이 안 나가잖니. 40년 있어도 안 나가고 계속 있으니까 똑같은 사람에게 40년 동안 설교하는 게 그게 보통 일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저를 또 위로하는 거예요. 전화는 하지 말지.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정말 돌아보니까 교회는 그러합니다. 여러분 가만 봐보세요. 교회라는 게 얼마나 스펙트럼이 넓은지 몰라요. 세상에 있는 모든 공동체 중에 교회처럼 스펙트럼이 넓은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군대 보세요. 딱 그 아이들만 모아놓잖아요. 회사는요. 여러분 학교는요. 학원은요. 여러분 뭐든지 그 스펙트럼이 정해져 있는데 교회는 안 그렇습니다. 교회는 어린아이로부터 어르신들까지. 또 보세요. 직업도 다르지요. 고향도 다르지요. 게다가 성격도 다르지요. 게다가 믿음의 방식도 다르고 쉬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가 위대한 것이고 거기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겠죠. 여러분 이런 의미로 보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지금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교회는 유대교회에서 컨버트한, 유대교에서 회심한 그리스도인, 또 오랫동안 헬라 문화권 로마 인근에 살다가 로마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얘기를 듣고 교회에 찾아온 헬라권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복잡한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은 그러면 어떻게 규정하냐도 복잡해요. 헬라인도 그러면 어머니가 헬라인이냐 아버지가 헬라인이냐 뭐 이런 걸로 본다면 로마 교회에는 적지 않은 갈등들이 분명히 있었음에 분명합니다. 시간의 연차가 흐르면서 교회 안에는 믿음이 온전하신 분이 있는가 하면 새롭게 들어온 분도 있는가, 전혀 예수님을 모르고 그냥 교회 가니까 좋더라 이런 분도 분명히 로마 교회 안에 있었을 거예요. 로마 교회는 처음 교회다 보니까 또 믿음의 연조대로 리더십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아마 세상적으로 하면 소리 좀 꽤 낼 수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 리더가 되는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문제를 아주 세밀하고도 너무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는 고린도 교회 말이에요. 오죽하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이 영적으로 너무 풍성한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람이 어떻게 천사의 말을 합니까? 그 정도로 영적으로 통달하고 깊더라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울리는 꽹과리 같다. 심지어는 그들의 기도를 울리는 꽹과리 같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본다면은 오늘 이런 이 공동체의 이런 갈등들은 사실 너무도 자연스럽고 흔한 일이죠. 자, 여러분 가정은 어떠세요? 교회도 공동체지만 가정,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가정 목회, 이 가정 목회 지금 잘하고 계십니까? 잘하고 계세요? 여러분 가정 목회 잘하고 계세요? 지금 뭐 원수와의 동거, 뭐 적과의 동거입니까 아직도?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분하고 친구 되는 게 50년 걸렸다고. 여러분 처음 만나자마자 막 눈에만 번쩍해가지고 이 사람밖에 없어, 이 사람만이 나의 막 그냥 백마탄 왕자야, 그런 새빨간 거짓말하는 사람이 지금도 있습니까? 그래서 목회라고 하는 겁니다. 목회는 땀과 눈물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형제 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형제끼리도 등 돌리는 가정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는 어떻습니까? 분명히 부모님도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도 부모님을 위하고 존경하는데 때로는 소통의 문제도 생기고 원하지 않는 일들이 생겨요. 자 보세요. 여기 공통점이 뭐죠?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relationship.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너무 힘든 사람, 한 철학자는요, 만약에 지옥이 있다면 그는 바로 타인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였어요. 만약에 지옥이 있다면 그는 타인이다. 너무 관계가 어려웠으면 그렇게도 얘기했겠죠. 그러나 마틴 부버라고 하는 철학자, 신학자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가 소중한데 모든 믿음에서 최상급적인 성숙이 뭐냐면은 관계의 성숙이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믿음의 연조가 있냐, 그 사람이 얼마나 헌신을 많이 하냐, 그 사람이 얼마나 기도가 깊냐, 이 모든 것은 관계에서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한국 교인들에게 제일 약한 게 이거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데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그렇게 헌신 많이 하는데 이상한 거예요. 그 사람은 옆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독불 장군인 거예요. 지가 옳다고 하는 거예요. 직분자 중에도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분이 교회 걸림돌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렇게 저같이 목사들이 교회에 걸림돌이 되고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이 오히려 교회를 힘들게 하는 이런 일도 있는 것을 보면은 관계적 성숙이라는 것이 너무도 소중합니다. 가정이라는 게 그렇게 사랑해서 만났지만 두 사람 사이에 관계의 성숙이 없다면, 자녀가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부모님과의 관계의 성숙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실은 아직도 낮은 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관계적 성숙에 가장 필요한 요소가 뭐냐? 오늘 설교 제목에 나오는 관대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관대함은 좀 통합적인 단어인데요, 이 관대하다는 것은 꼭 무조건 사람이 좋다라는 것만은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에 나온 관대함, generosity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위키나무에 보면은요, 일단 마음이 너그럽고 이해심이 넓음. 그 사람 마음이 너그러운 거예요. 어떤 얘기를 들어도 금방 곡해하거나 자기 혼자 생각하지 않아요. 이해심이 기본적으로 넓은 거예요. 그리고 대인 관계의 경우는 본인의 입장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을 우선시하는 태도, 이게 관대함이래요. 관대함은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먼저 저 사람이 어떠한가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온 겁니다. 젠틀맨이란 젠틀이 제너러시티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 사람이 젠틀하다, 부드럽다는 것은 상대방을 배려한다잖아요. 그 영국 사람이 젠틀맨이라는 것은 차 타고 내릴 때 여성이 먼저 내리게 하고 장애인들, 연약한 사람들을 먼저 배려한다라는 것이 젠틀이란 말입니다. 부드럽다라는 말 이상의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유사어로는요, 이 관대함의 유사가 배려함, 배려심,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공감의 마음, 이겁니다. 관대함이 뭐냐면 공감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과 아픔을 느낄 줄 아는 사람. 참 요즘처럼 필요한 마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어렵잖아요. 지난 주중인가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누가 자기 자리에다 차를 댔다고, 아니 일본도를 가져와가지고 손목을 쳐가지고 결국 그분 죽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아직도 일어납니다. 순간을 못 참는 거예요. 내 자리인데 누가 이 자리에다가 파킹했냔 말이에요. 이 자리에 주차했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운전하다고도, 지난번에 저도 밑에서 우리 충주에서 장로님들 집회하고 올라오는데 뒤에서 계속 빵빵대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 탔던 사람들이 그걸 못 참는 거예요. 자기 앞질러 갔다는 거예요. 그냥 뒤에서만 보복운전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순간적으로 마음을 잃어버릴 때 얼마나 큰 일을 경험합니까? 그런데 반대로요, 이 관대함의 반대는 옹졸함 혹은 쫌스러움. 누가 그러더라고요. 가난은 참아도 쫌스러운 거 못 참겠다고. 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그 마음이 너무 좁으면은 대인의 관계에서도 자기 입장만 얘기하는 거예요. 대부분 부부싸움이 이럴 때 많죠. 서로의 공감이 돼야 되는데 그 순간만은 공감이 안 되고 그 사람의 잘못만 얘기하고 나는 옳다, 이럴 때가 많죠. 서론이지만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는 관대함이 있습니까? 있겠죠.
없을 리가 없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그 관대함이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로마서를 묵상하는 두 가지, 여러분, 첫 번째가 뭐였죠? 우리 전제할 때 마음을 열자. 열어야 돼요. 여러분, 이 표현이 이 문자적인 거지만, 이 언어적인 거지만, 마음이 닫히면 다치더라고요. 마음이 닫히면 다치게 하든지 다쳐요.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마음이 닫히면 다치게 하든지 다쳐요. 이해되시죠? 정말 그렇습니다. 그 마음을 여는 게 정말 인생에서 중요한 키입니다. 두 번째 뭐라 그랬죠? 연습하자, 적용하자. 이거를 아무리 교회에서 들은들 어떻게 해서 끝나면 안 되죠. 교회에서 연습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마음을 여는 것을 어디서 연습하겠어요? 여기서 연습한 걸 가지고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세상 속에 들어가서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연습을 잘하는 사람이 결국은 이기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 어제부터 이어지는 바로 이 음식규례에 대한 갈등입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가 심각해진 거예요. 자,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저께 말씀이죠. 어떤 사람, 시작.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당시 로마에는 신전이 있었어요. 제우스 신전이 있었고 여러 신전들이 있는데 모든 채소든지 음식이든지 거두어진 것은 이방 신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동물들, 소, 돼지는 이방 신전에서 낙인을 찍습니다. 이거는 제사 드린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죠? 마음이 편하지 않은 겁니다. 옛날에 여러분 우상 음식, 귀신한테, 저는 어려서 그걸 좀 많이 경험해서 그 마음을 알아요. 여러분 이렇게 제사 지낸 음식, 우상에게 드리는 음식, 이런 거를 편하게 먹는 분이 있었는데 저는 처음에 그게 어려웠어요.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이 이해가 가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미 구약의 말씀은 예수님으로 성취됐기 때문에 못 먹을 거 없다. 모든 것이 가한다. 그러나 내가 모든 것을 다 가하지 않을 수 있다는, 덕을 세울 수 있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 음식 때문에 나는 걸리지 않는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은 고기를 못 먹어요. 특별히 돼지고기 같은 게 나오거나 독수리, 뭐 이런 쪽제비. 이 로마는 모든 문명의 막 집합체였기 때문에 오늘날 중국 같은 겁니다. 막 음식이 다 나오니까 이거 어떻게 먹지? 이런 문제가 세워진 거예요. 또 구약에서 율법적으로 이 구약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 배경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게 마음에 찝찝한 거예요. 꺼림직한 겁니다. 근데 헬라권 그리스도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자, 이러한 배경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사도 바울은 교회의 질서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꼭 이 가운데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관대함은 무조건 잘못된 것도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단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배우거나 전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왜 그걸 따라가느냐?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선을 긋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뭐죠? 연약한 영혼들, 알지 못하는 영혼들, 그 영혼들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포도주 문제도 그런 거예요. 사람마다 달라요. 여러분, 포도주를 그 사람들은 쉽게 먹었는데 먹다 보니까 술 취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죠? 지금도 포도주도 믿음이 없는 사람 앞에서는 좀 금할 수 있는 게 좋다. 먹지 않을 수, 그게 진짜 자유다. 근데 이 로마 교회는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왜? 어때서? 내가 먹는데 그건 그 사람 믿음이고, 이러한 예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실제로 여러분 포도주를 조금 먹는다면 조금은 어느 정도인가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술을 먹지 말라는 구절이 어디 있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그렇죠? 왜 화색이 도는 분들이 지금 막 언제 술을 먹지 말라고 했냐?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또 갈등되고, 그럼 어디까지가 술을 취한 거냐? 이것도 애매한 거예요.
술을 드신 분은요, 자기가 취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한테 걸려도 자기는 안 먹었대요. 그래서 전봇대가 날라오는데 나는 내가 가만히 있지 전봇대가 온 거지. 나는 가만히 있는데 땅이 올라와서 내 얼굴을 친 거지. 절대 술 취하지 않았다고 해요. 이런 아주 여러분 보면은 좀 약한 이런 얘기들이 많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했냐면,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그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는 마음을 써라. 네가 부모 아니냐? 네가 영적인 아비 아니냐? 믿음을 가졌으면 그 앞에다 고기 넣고 이거 먹어봐. 먹을 수 있어. 이거 주님이 다 먹어도 된다고 했어. 포도주? 이거 괜찮아. 이러지 말고 마음을 쓰라. 오히려 그 못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말아라. 믿음이 없는 게 아니다. 믿음이 약한 거다. 믿음이 없는 것과 믿음이 약한 것은 다른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예 이 믿음이 성장하기가 어렵지만, 약한 사람은 잘 돌보고 신경 써주고 양육해주면은 분명히 회복되는 거잖아요. 자, 이런 면에서 이제 계속적인 말씀이에요. 무엇이 잘못되고 잘 됐는지를 따지기 전에, 정답을 먼저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과 저처럼 부모 세대에게는 문제가 있는 게 있어요. 우리는 답이 있어요. 정답이 있어서 어떤 무슨 일이 있으면 답을 얘기한다고요. 저도 아이랑 이렇게 양육하면서 답을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근데 어느 날 답을 얘기하니까 아이랑 대화가 없더라고요. 아이하고 대화가 이루어지려면 답보다 중요한 것은 질문이 좋더라고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너는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아빠는 이렇게 생각한다. 참 이것을 그 아이가 어렸을 때 깨달아야 되는데, 지금 제가 이걸 얘기하니 지금 나올 수도 없고 참 어려워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젊은 부모일수록, 어린 아이일수록 이런 대화가 중요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지혜가 뭐예요? 답을 주지 않잖아요. 그랬구나. 근데 이게 손주 때는 되는데 자식 때는 안 돼요. 이게 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15절 봐보세요.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다 같이요,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자, 여러분 좀 심각한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형제가 음식으로 만약에 근심하게 되고 떠나게 된다면, 그리스도가 대신하여 죽으신 그 형제 한 명이 예수를 믿는 게 그렇게 어려운데, 네가 결국 네가 가진 음식의 기준 때문에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구나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교회 안에는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을 보고 분별하고 잘 배려해주고 관대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보지 않으면은 정말 우리는 쉽게 비판하고 정죄할 때가 많죠. 18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다 같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동시에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요, 하나님께만 내가 잘 받으면 되지, 하나님하고 소통하면 사람이 중요해. 여러분, 교회가 뭐라 그랬지? 연습하는 곳이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사람하고 꽉 막혀 있고 나는 하나님한테 예배하고, 그게 아닙니다.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사람에게도.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19절 이후에 좀 더 나가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말씀을 결론 짓잖아요.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다니. 힘쓴다는 건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힘쓰셔야 돼요. 가정의 평화를 이루는 것은 힘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면 두 사람이 평화가 이루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평화를 빼앗는 것들이 너무도 많아요. 이 영적 존재이기도 하고, 여러분 어떤 사람 부부 싸움하는 것을요 그냥 성격이 안 맞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것도 영적으로 잘 보셔야 돼요. 그 관계를 깨뜨리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평화를 지키라고 하는 건 평화를 깨는 존재가 있다는 거잖아요. 주님이 화평이신지라, 그는 화평이신지라 말하면 마귀는 반대로 화평을
깨는 자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성격의 문제, 직업의 문제, 이 문제 처가댁, 장모댁, 시댁의 이 문제만이 아닌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다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여기 사업이란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위해 이루어 놓으신 그 사람을 너에게 맡겼는데, 네가 가진 기준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겐 악한 것이니라. 꺼리끼지 말고 자유함으로 먹으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지요. 이렇게 연약한 자를 돕는 것, 배려한다는 것, 이건 너무도 소중합니다. 믿음이 자란다는 것, 아비가 된다는 것은요, 넓이 보는 거예요. 위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똑같이 삐치고 똑같이 힘들어하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연약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계속되고 있어요. 한참 전이지만 지금 미국에 있을 때 한국으로 이제 집회가 있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인천공항으로 오는데, 이게 여러분 14시간이거든요. 14시간이 너무 힘든 겁니다. 몸은 힘들어서 비행기 탔지만 어쩔 땐 너무 힘들어서 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좀 잠을 자겠다 생각했는데,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잖아요. 비행기 탔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영화를 몇 개 봐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비행기 안에서 혹시 좀 더 힘들어하거나 잠을 못 청하거나 마음이 불안한 사람을 위해서 소량의 와인을 준비해서 스튜디오스가 그걸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하는 사람은 백포도주나 적포도주나 조금 먹죠. 많이 못 먹게 합니다. 그걸 먹음으로써 잠을 자거나 심신의 안정을 취하는 거예요. 저는 술을 전혀 못 먹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먹는다고 여러분 또 뭐라고 할 건 아니시겠지만, 저희 집안 DNA로는 술이 맞아요. 저희 아버님, 저희 형님 너무 잘 드세요. 너무 많이 드세요. 근데 이상하게 저는 정말 알코올 한 방울만 들어오면 온 몸에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피부에도 문제가 생기고요. 금방 알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술이 안 맞아요. 그 술만 맞으면 좀 한번 이렇게 테스트도 한번 하고 이랬으면 좋으련만, 이게 이제 안 맞으니까 아예 생각도 못 했는데, 그때는 너무 피곤하니까 한잔 할까?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이게 기회가 안 된 거예요. 얘기하니까 스튜디오에서 딴 데 쳐다보고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몇 번 트라이 하다가 안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냥 못 마시고, 그때 마셨어야 되는데 이거 못 마시고 성경을 그냥 보게 됐어요. 그래서 집회를 하니까,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 비행기 안에서 절대 성경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목사라고 비행기에서 기도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집회가 있으니까 이제 성경도 펴놓고 집회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냥 닫고 좀 청하다가 이제 내린 거예요. 인천공항에 내려서 수화물에서 이제 백을 찾고 있는데, 옆에 한 분이 다가오더니만 목사님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얼굴은 읽질 않은데 새 가족이었던 거예요. 그분이 그 전에 있었던 교회에 섬기는, 제가 언제 등록했고요, 목사님 제 처음 교회 나왔어요 이러면서 반갑게. 근데 목사님 아세요? 제가 바로 목사님 뒤로 대각선 바로 뒤에 있었습니다. 대각선 뒤에 있어 14시간 동안 완전히 감찰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보는지, 영화, 만약에 제가 그때 그래 한잔 하자 그러면서 한 잔 마시고 또 한 잔 마시고, 이왕이면 또 흰포도주도 마시고 적포도주도 마시고, 이왕이면 이거 공짜인데 집에도 같이 가자 싸고, 혹시 여러분 거기서 그냥 계속 잠만 그냥 디리띠 자고 그냥 영화나 보면서 이러고 있었으면 좋았는데, 그때는 제가 거룩했거든요. 비행기 안에서 성경 봤죠. 하나도 안 먹었죠. 그런데 이분이 그러는 거야. 목사님, 정말 목사님 제가 뵙고 너무 감사했다고. 이분은 초신자인 거예요. 그래, 자기 생각에도 그런 게 혹시 나타날까 봐 그런 마음이 조마조마했던 거예요. 여하튼간에 그는 신앙이 자라서 나중에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셨고, 그만큼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되었지만은 그 당시는 그게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 오늘 본문 보면서 21절 말씀, 그때도 이 말씀 때문에 너무 힘이 됐는데 21절 말씀이 이제야 의미를 알겠더라고요.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무슨 말이죠? 고기 먹을 수 있는데 안 먹고, 포도주 먹을 수 있는데 안 마시고, 그것이 내 형제를 꺼리끼지 하는 일을 하지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제가 14시간 동안 아름다운 일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세요. 여러분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고기 먹는다고 뭐라 그래요? 여러분 좀 힘들고 외로울 땐 술도 드실 수 있어요. 남자분들 친구들하고 만나가지고 너무 힘들 때는 술 한 잔도 할 수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꺼리끼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빌미를 주거나 그 사람의 믿음이 약해지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겉으로는 괜찮아요 라고 하지만은 돌아서면은 아니구나 라고 하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 친구한테 가서 교회 일, 교회 힘든 거, 교회는 요즘 말세야 막 이런 목사욕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만약 초신자라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 맞는 메시지를 주셔야 돼요. 그는 교회도, 어떤 사람은 교회도 안 나왔는데 너무 교회에 대해서 잘 알아요. 이유는 뭐지요? 바로 이렇게 그에게 분별 없이 전해준 사람 때문에 교회도 안 나오면서 너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을 갖는 사람도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지요? 아직 그 영혼이 약하니까. 아직은 젖을 먹어야 되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가운데 이제 내일 말씀인데요, 15장 1절이에요. 로마서 15장 1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 약점을 들춰내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점을 담당하고, 이 담당한다는 것은 옷으로 덮는다는 거예요. 옷으로 덮는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그 노아가 술 취했을 때 그 함은 걸 가지고 얘기했지만 셈과 그 아들 셈을 중심으로 해서 그 둘째 셋째는 뭐예요? 그거를 덮어줬잖아요. 덮는다. 이게 담당인 거예요. 수치가 드러났는데 덮어줄 줄 아는 거예요. 그 약점을 덮어주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기가 기쁜 건 뭐예요? 나가가지고 얘기하는 게 기쁜 거잖아요. 그 사람은 그럴 줄 알았어. 이게 자기 기쁨이거든요.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나왔냐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분도 우리의 수치를 드러낸다면. 여러분, 저도 여기 섰을 수가 없고, 여러분 잘못된 것마다 주님이 드러냈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있겠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 연약함을 더 이상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그걸 덮어주신 것처럼 너도 믿음이 약한 그 사람이 아직은 약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저럴 수 있지. 저렇게 소리 지르는 거 그래 힘드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 입장에서 보면 지금 학생부 예배 드리지만요, 학생부 제일 호르몬이 변화가 심할 때입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저희 집에도요, 어린아이 남자아이니까 집을 기를 때, 여러분 미국 집은요 이렇게 나무거든요. 나무이기 때문에 벽돌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힘들면요 벽을 친다고요. 저희 집도 그 아이 방에 액자가 많이 있었어요. 액자가. 왜냐면 아이가 주먹으로 친 거를 다 액자로 다 가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미술을 좋아하시나 봐요. 아이고, 남의 속도 모르고 애가 다 부신 거예요. 그걸 다 나무로 한 거예요. 그 요즘 한국은 좋은 게 이거 때리면은 이 손이 아프니까 안 때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마음이 뭐죠? 얼마나 힘들면 표현하고 싶은데 표현이 안 되니까 그 벽에다가 주먹을 치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외로우면. 우리가 이 마음을 좀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갖는 것, 주님께서 이 마음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약한 자를 배려해 주는 마음.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이에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어렵다는 거예요. 좀 더 기다려주고 배려해주고 참아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우선은 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방이 틀린 거예요. 내 답이 옳은 거예요. 내가 살아왔기 때문에. 라떼 드시지 마세요. 라떼는 이랬는데 네가 부족한 게 뭐냔 말이야. 라떼는 나무 껍질 벗겨서 먹었는데 왜 부족한 게 뭐냐. 아니, 왜 컵라면 놔뒀다가 나무 껍질을 벗겨 먹냐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라떼가 아닌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돼요. 그 상대가 틀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비판과 정죄, 나의 옳음이 어김없이 상대방에게는 칼이 될 때가 많습니다. 10절 말씀 봐보세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네 똑똑한 거 아무것도, 너도 잘못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 사람만 잘못된 게 아니다. 그 사람을 지적하는 너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제 오늘 본론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왜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관대하지 못할까요? 어떤 집사님, 여집사님은 그러더라고요. 남편에게 이런 얘기를 했대요. 당신은 다른 여자한테 하는 거 반만 내게 좀 해달라고. 다른 남편은 다른 여자에게 그렇게 관대하면서 왜 나한테는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이 말도 맞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왜 우리에겐 관대함이 이렇게 부족한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러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말씀을 이걸 준비했을까 좀 이제 찾아도 보고 또 여러 관련된 좀 책도 좀 보는데 적지 않은 곳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결국은 그것은 자신에게 관대하지 않기 때문이다. 저는 아주 중요한 이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자신에게 관대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나한테 좀 관대하면 좋은데 내가 안 되니까, 내가 힘드니까 그게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관대하지 않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해되지 않으시나요? 내가 보채미 많으니까 딴 사람에게 계속 그걸 보채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이런 이유가 결국 자신에게 만족하지 못한 내적 열등감이 있다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실제로 지금도 군부대에 있으면은요, 이 군부대는 어김없이 헌병들이 이 군인들이 바깥에 가는 외출증이나 외박증 이런 걸 확인합니다. 근데 옛날에는요, 버스에 서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버스에 올라와서 헌병이 경례 타고 거기 군인들이 있으면 혹은 민간인 중에도 좀 수상하면은 신분증 요구를 했습니다. 실제로 강화도에서 헌병이 올라가서 경례 타고 군인에게 외출증을 검사하는데 그 앞에 있는 아이들이 웃은 거예요. 여대생 아이들이. 그 여대생 사진 보고 키득키득 웃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 있잖아요. 근데 헌병이 자기를 보고 웃는 줄 알고 총을 꺼내 쏴 죽였어요. 여러분 상상도 안 가죠? 근데 이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내적 열등감이 어느 정도 배움이 있으면 그거를 잘 보존하고 막을 수 있는 힘이 있지만 순간적으로는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헌병에게만 손가락질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열받치면 여러분 끝도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왜 또 아니라고 시침이 뚝 떼세요? 여러분도 한번 열받아 보세요. 뚜껑 열리면 어땠어요? 옛날 비디오 볼까요? 자, 비디오 보여주세요. 이러면서 여러분 이게 우리 모습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사실 가장 많이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줘야 될 대상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가장 많이 안아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거. 어릴 때부터 싸워야 된다. 나하고 늘 싸우는 거예요. 늘 싸움의 대상이 누구예요? 나하고 싸워 이기겠습니다. 예. 한 분이 아주 교회 안 나오길래 좀 나오세요 했더니 목사님 제가 아직 저와 좀 싸운 다음에 나오겠습니다. 그 싸우지 말고 그냥 나오면 좋을 텐데 계속 지금도 나하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본인을 밀어붙이지 마세요. 너무 본인이 막 안 된다고 너무 밀어붙이지 마세요. 여러분 할 만큼 하셨다고요. 여러분 지금 이 정도 삶을 사는 거 최선을 다하신 거예요. 아무나 아이를 낳고 어머니들 아무나 아이를 기르나요? 여러분 이거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큼 하신 거예요. 여기 있는 아버지들 이만큼 오시느라고 여러분이 얼마나 힘든 일을 겪으셨어요. 송영규 교수의 그들은 소리내 울지 않는다. 한 번 울어본 적도 없잖아요. 훌쩍훌쩍 소리도 못 냈잖아요. 그렇게 왔는데 우리는 늘 자책하는 거예요. 내가 못나서 이래. 내가 잘났으면 당신 고생 안 시킬 텐데, 내가 조금 더 똑똑했으면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우리는 늘 자책할 때가 많아요. 저도 이렇게 주일 예배 마치고요, 집에 가면 몸은 피곤한데요, 하루를 이렇게 복귀하면은 너무 부족한 게 많은 거예요. 그때 이렇게 전해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그 사람 한번 손 안이라도 한번 잡아줬으면 좋을 텐데, 식당 올라갔을 때 그분 그때 지나갔는데 그때 새로운 분이었는데, 그때 그분 아팠는데 교회에 왔는데, 이런 생각들이 많이 납니다. 그러면 몸은 힘든데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너무 힘든 거예요. 몸은 완전히 뻗었는데 밤새도록 잠을 못 자니까 어느 날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아내가, 목사님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좀 주무세요. 그래서 목사님만큼 한 사람 없어요. 이 하얀 거짓말을 한 거예요. 목사님만큼 한 사람 없어요.
그런데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저는 거짓말인 걸 알아요. 왜냐하면 저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목사님들 많아요. 근데 그 얘기가요, 거짓말인데도요, 그게 정말 위로가 되더라고요. 목사님만큼 한 사람이 없어요. 만약 그때 아내가 거 봐, 1부 예배 땐 그게 틀렸고 2부 땐 그랬고 3부 때는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랬으면은,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정말 위로가 됐어요. 이제는 주님이 하실 거예요. 주님이 하실 거예요. 주님이 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관대하지 못함이 혹시 다른 사람에게 그 마음의 불편함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을 마무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진리는 도달하지 못할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우리 안에 관담이 없는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걸 놓치면은 우리는 만약에 그냥 이런 책들 몇 개, 아니면 자기개발 인문학 읽으면서 생각의 유의에 빠져가지고 스스로를 잘 하자, 남에게 폐를 끼치지 말자, 내 마음을 열자, 이런 정도일 거예요. 아니면은 명상하면서 깨달은 것 가지고 그것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매일 보는 매일 성경의 맨 뒤에 보시면 큐티는 자기 성찰이 아닙니다. 큐티는 구속사적이어야 되는데 첫 번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은 우리는 인본주의적인 인문학적인 예수 믿는 데서 멈추는 거예요. 실제로 적지 않은 사람이 인문학적인 인본주의적인 깨달음을 가지고 교회에 올 때가 많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는 조금 우리가 나은 인생, better life는 살 수 있을지 몰라요. 아니, 우리 good life, 우린 좀 더 좋고 안락한 good life는 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 better life도 good life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new life를 얘기했거든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좀 더 좋은 생각이나 좀 더 훌륭한 good life가 아니에요. 그분에게 new life라 그랬어요.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새롭게 되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새롭게 되었도다. 이것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되려면은 하나님과의 막혀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보는 영적인 관계로 꼭 들어가셔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나를 향해서든지 타인을 향해서든지 용서하지 못하고 관계를 풀지 못하고 여전히 꽁 하고 있고 오랜 시간 오픈되지 못하고 웅덩이 같은 삶을 사는 이유가 죄의 결과라고 했어요. 죄가 오면서 아담은 하나님을 피하게 되고 모든 잘못을 하와인 아내에게 투사합니다. 나는 아무 문제 없다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었던 거예요.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즉 여러분, 관대함은 성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임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 관대함은 조금 성격이 좋아서 부드럽고 성격이 그렇지 않아서 나는 관대하지 않고, 그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격이 좀 과묵한 사람은 관대하지 않습니까? 성격이 늘 밝고 웃는 사람은 관대합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관대함은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의 부재, 하나님을 모를 때 우리는 자기도 열 수가 없고 상대방을 향해서 열 수 없는 고립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이 그래서 이해가 갑니다.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를 옳다 하는 것이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옳음이란 건 자기를 정죄하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계속 자기 안에 답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결국은 떨어진 인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인데요, 오늘 구절의 사실 본론, 가장 중요한 구절은 1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원어적인 의미를 풀어보면요, 진정한 믿음은 먹고 마시는 귤에 있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풍성함을 맛보는 것이다.
진짜 믿음은 규례가 아니에요. 내 법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 안에서. 무슨 말이죠? 타인에게든지 자신에게든지 진짜 관대함은 오직 성령 안에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게 방법인 거예요. 오직, 방법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게 오직이잖아요. 오직 성령 안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예요? 나의 의에서부터, 나의 오름에서부터 하나님의 의, 성령 안에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 나의 평강이 아닌 하나님의 평강, 나의 희락이 아닌 하나님의 희락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관대함에서부터 나오라는, 속지 말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그것은 결코 의도 될 수 없고 화평도 희락도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인간적인 관대함, 거기 머물지 말고 나와서 예수 안에 주시는 관대함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조금 성격이 좋은 그 관대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부드러움, 제너러시티, 그 관대함, 연약한 자를 안을 수 있고 덮을 수 있는 마음, 이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목양 칼럼에서 나눴지만 저는 지난 12개월 동안 한 남자 집사님과의 마지막 여정을 함께 할 수 있는 아주 영광스러운 시간을 보냈어요. 이 집사님은 58세신데 정말 아내 말로는 감기 한 번 안 걸린 분입니다. 감기 한 번 안 걸려서 결혼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몸이 굳기 시작했고 루게릭이라고 하는 병을 얻게 되었고 2년을 투병하시다가 주님 앞에 가셨어요. 사실 집사님은 자기 혼자밖에 없었어요. 아내하고 너무 힘들었고 아들하고도 힘들었고 매정하고 무정하고 한 번 삐치면 용서도 못하고 가족들하고도 등지고 자기 일에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아내도 너무 힘들고 이 사람은 그 힘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관계도 풀지 못하고, 그런데 어느 날 이 병을 앓으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자기가 돌이키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분이랑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고, 놀랍게도 이분은 그 죽음 앞에서 자신의 것을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가정 바깥을 돌았어요. 너무 감사한 것은 아내가 포기하지 않고 남편을 기다려줬고, 그런 가운데서 가정으로 돌아왔고, 무엇보다 이분의 마음은 정말 냉장고 같은 분이었어요. 웃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그런 삶을 살아왔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가졌던 학력, 똑똑함, 비판, 정죄함, 배려하지 못하고 살고 관대하지 못하고 늘 나만 옳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니군요.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왜 이렇게 외롭게 살았는지 모르겠다고, 한 번 웃지도 못하고 누가 한 번 안아주지도 못하고, 교회 가서도 누가 한 번 안아주지도 못하고 평생 그렇게 사니까 너무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이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관담이란 단어가 뭔지를 알기 시작했습니다. 비로소 아내에게 여보 미안해. 그러자 그 아내가, 목사님 기적입니다. 제가 살아서 이런 얘기를 이 사람한테 들을 수 있다니 기적입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돌아가시기 3일 전 니는 혼자가 아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저랑 웃었어요. 목사님 너무 좋다고. 그리고 3일 만에 하나님 아기처럼 데려가셨어요. 그는 비록 이 땅에 없지만 우리에게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무엇에 붙잡혔는지를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관대하지 못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성품이 아니에요. 부모의 DNA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는 매정해졌고 무관심해졌고 우리는 바닥을 치고 댔고 웅덩이를 파게 된 거예요. 오늘 그래서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그분임을,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 이게 예배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녹여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오늘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잘 박힌 못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 노트 닫으시고 자리에서 다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고백하면서 주 앞에 나갈 때 여러분의 마음이 이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 내 힘으로 되지 않음을 내가 압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제 마음에 강박하면서 용서하지 못하면서 나오겠습니다. 연약한 영혼을 보겠습니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어둠 속에 헤매이던 내 영혼,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을 몰라 방황할 때에 주님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의 어두운 마음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주홍빛보다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완전한 주님의 은혜로 New Life, 새 생명 주께 얻었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십시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가 함께 고백할 때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그 사랑,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며 나서지. 우리 함께 은혜를 구하며 주님 내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내 성품이 아닙니다. 내 성향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아버지 없이는 살 수 없는 은혜를 주세요. 아버지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아버지 그 몇 푼 때문에 멱살을 잡는 것이 내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 은혜를 받았으니 이 은혜를 가지고 넉넉함으로 연약한 영혼, 아직은 부족한 영혼, 아직은 어려운 영혼들을 붙잡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눈물 뿌려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안에 아버지의 제너러시티, 이 넉넉함을 관대함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나에게 관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다른 사람에게도 관대하지 못하는 이유인 것처럼 오직 이것은 그러나 성령 안에서만이 가능하오니 주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주님 내게 아버지의 은혜를 주세요. 예수님처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신 것처럼 하나님 내 안에 아버지의 마음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 영혼을 향해서 품고 기다리고 눈물 뿌리며 그 오랜 시간을 견뎌할 때 그 영혼이 분명히 주께로 돌아갑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와 아내의 기도처럼, 그 아버지의 기도처럼 하나님 우리가 결코 실패하는 인생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시니 귀한 삶이 우리의 삶에 정말로 주님의 관대함이,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주님 나 설 수 없습니다.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버지 은혜 아니면 나
나서지 못하네. 그렇습니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늘 그 안에서 힘들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오늘 은혜를 구하는 종들에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다른 것을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드는 믿음의 종들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붙잡고 주님의 마음,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종들의 눈물을 주님 아십니다. 종들의 애씀을 아십니다. 아버지, 여기까지 참았고 여기까지 왔는데 꼭 완주하게 하시고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종들을 파송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새로운 순례길로 초대하십니다.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릇되고 거짓된 길에서 벗어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르고 선한 길을 걸어가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모든 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